우리가 어떤 사물 또는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라고 그러죠.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뜻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 경상도에서는 됐나 그러면 진짜 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됐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됐다 그러면 내버려 두라는 말이죠. 됐어 내버려둬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경상도에서는 됐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고, 충청도에서는 됐다 그러면 내버려 두라는 이제 말이 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뜻이 다르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일종의 친교 집단 정도로 생각하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모여서 뭐 그러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닐 때에 교회는 자기들 가서 친하게 지내고 좀 마음의 위로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곳이야.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대한 그 뜻을 새롭게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가 그냥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위로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곳이구나. 근데 뜻이 재정립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개념이 재정립이 안 되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뭔가 용기를 얻고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없게 되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그 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뭐다? 장로란 뭐다? 권사란 뭐다? 목사란 뭐다?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면 군대에 장군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있대요. 절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장로님이 오면 그냥 사열하다시피 해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뭔가가 분명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이제 정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은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에루살렘 교회가 이제 태동한 거죠. 그리고 그 에루살렘에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제 13장이죠.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돼요. 선교를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죠. 2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란 무엇이다? 외국에도 한번 가보고 이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이 선교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3장 이전에는 물론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복음의 확장이 환경에 의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핍박받는 환경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환경에 의하여서 복음이 확장된 거죠.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떠나라 하고 성령께서 명령하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선택하고 선교사님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가장 이제 애를 쓰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꾼을 선택하잖아요. 그 일꾼을 선택할 때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고 선택은 성도들이 한 거죠. 그렇죠? 기준을 정해놓고 선택을 성도들이 그 7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위한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명을 하신 거죠. 선교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근데 성령의 지시와 인도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변질되면 성령의 인도도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잘못되면 그 성령의 인도도 잘못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콧물이. 제가 원래 비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비염 비스꾸름한 것이 생겨가지고 콧물이 한번 터지면 한 2, 3일은 이렇게 콧물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드는 것이 이런 건가 봐요. 없던 것이 생겨. 그래서 어제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저희도 선교사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는가, 이걸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소명의식이 확실하냐 하는 거죠. 선교를 크게 하냐,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있냐 없냐, 이것보다도 그 선교사님이 소명의식이 분명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확실하냐, 죄송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며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교회와 상관없고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내가 선교 나가고 싶으니까 선교 나간다, 이게 절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 중에 주님이 선택한 거죠. 교회에서 선지자로 또는 교사로 헌신하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주님이 선택하는 거죠.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초대교회의 3대 직분 중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선지자와 교사가 각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들 중에 주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자기를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와 교사가,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 그리고 교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목사의 가르침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과 교사란 지금의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맞다 이런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목회자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친구들이 별명을 뭐라고 붙여줘요? 목사님이라고 붙여줘요. 목사님. 친구들이 목사님 약간은 놀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저 사람 집사인데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선지자로, 교사와 선지자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목회를 엉망으로 하셨어. 그래서 한국에서 더 이상 목회자로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선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고 마지막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와 마지막을 선택하신 거죠.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는가?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했다. 섬김과 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섬김을 우리가 정의를 정확히 해야 돼요. 뭘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섬겼다, 성도를 섬겼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김의 1차적 의미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또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면 그 부탁을 잘 들어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것을 섬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런 것들을 서로 섬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섬김의 1차적인 의미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는 거고 주님의 성도들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서로 친절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 가면 환난과 자기의 사로잡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누구를 섬겼다고 해요? 주를 섬겼다고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을 섬긴 것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섬겼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거래요. 우리가 섬김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서로 섬긴다, 사람을 섬긴다, 지역사회를 섬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는 모양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청소도 할 수도 있고 부엌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막에서 이 제사, 거룩한 예식에 종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던 단어였어요. 그게 섬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섬김이 사람을 섬기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불리울 때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람을 섬기다 보면요, 실망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들 때,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섬긴 거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려 한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 중에 주님은 우리를 또 선택해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교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려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더 큰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